아니라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자,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이 말씀이 뭡니까? 그 앞에 있는 18절부터 27절의 상황이죠. 18절부터 27절의 상황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 그 제자들의 신앙 고백 이후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르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한, 말씀하신 사건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신앙 고백 속에 이제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참 제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 요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셋째, 주님을 따르라 라는 것이었죠. 이 세 가지를 통해 과연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무리인가를 우리 어제 진단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8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도중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졸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나타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이죠.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이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던 요한, 야고보가 깊이 졸다가 이제 탁 깨어났어요. 그리고는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다. 아마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이 세 사람이 말씀을 나누는 소리를 어떤 내용인가 자세히 듣지 못하고 마지막 말 정도는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말이 뭐예요? 오늘 3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 이라는 말씀이 들렸을 것이고, 그리고는 8일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하셨던 말씀과 겹쳐지면서 뭔가 깨닫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던 33절 두 사람이 떠난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그 초막 셋을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베드로가 함께 있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고 그곳에 야고보가 함께 있고, 하나는 그 다음에 엘리야를 위하여 짓되 요한이 함께 있고,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자기 세 사람이 거기 있었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고 싶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러면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지만, 이 신앙의 고백이
완전한 그의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33절에 주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주여라는 일반적으로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주님이라는 개념은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에피스파데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옆에 서 계신 분,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큐리오스보다는 좀 더 약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물론 성령에 의한 감동의 고백이었겠지만, 이 고백은 100%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들이 초막셋을 짓고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씩 나눠줍시다 라고 말하는 이면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짐을 지고 고생하시고 죽으셔야 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저 평상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구약시대의 훌륭한 예언자, 훌륭한 지도자,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동등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실 그런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온전하게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도 33절 하반절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온전한 자기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재하신 후에 하늘에 들렸던 음성과 유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누구에게든지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황홀한 가운데 고백했던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하나씩 집시다 라고 했던 그런 황홀경에 빠져있던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향해서 주님이 하셨던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즉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여야 된다,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만 보인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목격한 장면, 그야말로 영광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목격했던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 이 모습은 1차적으로는 말씀에 대한 성취. 그것은 27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목격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 상황이 어느 때에 발생했느냐 봤더니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시는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그야말로 놀라운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장소, 그 시간이 기도할 때였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사명을 알 수 있는 확실한 그런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명자라고 말할 수가 있죠. 목회자만 사명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사명자란 얘기죠. 단지 내가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온전하게 드러내야 하는데 그저 우리는 어때요? 그런 사명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최고의 사명은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존재의 목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을 하라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어떤 곳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일은 없죠. 이처럼 저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어때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즉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동안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거의 동급으로 이렇게 취급했던 잘못된 그들의 신앙, 우리 주님은 어때요?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으로 여길 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죠. 오늘 하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라는 교육,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신명기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요 곧 기도 충만이라 라고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결국 말씀이 충만하다는 얘기고, 말씀 충만은 달리 말하면 기도가 충만하다는 얘기인데,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즉 십자가에 죽으시는 최종적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던 걸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말씀 보니까 고린도 12장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 낙원, 즉 천국의 경험을 했던 주인공이죠. 놀라운 천국 경험을 한 베드로는 인간의 언어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보고 왔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들을 보고 왔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순교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26장 고백에도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너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리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즉 우리 주님이 담의 덕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가 다 사명자이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예수님께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4장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 진리가 되신다.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복음들을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들고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사설들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말씀만을 귀 기울여 듣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늘의 음성, 그 음성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듣고 소리가 그치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그 구원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그야말로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즉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증거할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시켜 주셨던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그 사명,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고 살아낼 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주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